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2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1년을 우리가 신축년이다. 2021년을 신축년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모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욱이 지난주는 몇십 년 만에 찾아온 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한파가 심해서 날씨로 인한 고생들이 좀 많으신데요. 정작 우리가 고통하고 고생하는 것은 날씨뿐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우리를 더 춥게 만드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은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른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았죠. 특별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장기적인 비대면 환경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있는 내 자신도 사뭇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여러분도 얼마나 교회 나오지 못하셔서 답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십니다. 힘내시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로 힘을 내셔야 됩니다. 비난과 조롱보다는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한 주간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미래가 저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고민하던 엘리야, 처음에는 아니 선지자가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엘리야의 마음을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홀로 남아있는 자신, 그 엘리야의 딜레마였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바알의 엄포하에, 아방의 엄포하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요청했던 엘리야의 연약함이 저도 이해가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담임 목사로서 2021년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 낯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또 예전 같지 않고 변한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큰 고민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나?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정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성공도 하려고 하고, 출세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목적이 자신의 기쁨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여전히 살아간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게 될 것이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는 일을 만나면 또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삶은 정함이 없는 삶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만나면 좋아했다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나면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요동이 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기쁘게 하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고 그의 후궁이 3,000명 정도가 됐다고 하니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가진 절정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했을 거예요. 권력도 있었죠. 부귀와 영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아주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한 고백을 해요. 그게 전도서 1장 2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문장 안에 헛되다라는 말이 5번 등장을 하죠.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정점에 있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삶은 헛된 것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욕망은 이게 어떤 것으로도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말 타면 좋을 텐데 종 부리고 싶다 하잖아요. 계속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국의 속담을 잠깐 비교로 해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일찍이 이 사실을 좀 깨달았는데요. 제가 과거에는 전자제품 사는 것을 참 좋아했던 어리석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새로운 물건이 있으면 그게 뭐 카메라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그것을 구입하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갖고 싶어서 구입했던 것들이 유한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기쁨이 있죠. 기계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지만 그 새 핸드폰의 기쁨이 얼마 가던가요? 유한하던가요?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바닷물을 먹을 때는 잠깐은 갈증이 해결되지만 그 염분으로 인하여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어떤 것을 채워도 내 기쁨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끝이 이런 결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성경을 보고 책들을 좀 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분을 기뻐하게 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내 자신이 살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원리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스플로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생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에 갈등하는 순간을 성도는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쫓아가야 된다. 그런 이 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앞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감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쫓아가야 참다운 성도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집은 대단히 중요한 문답집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문답지죠. 이 문답지의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하며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고갈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기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둘 때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출세하는 거, 우리가 성공하는 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우리가 유명해지는 거,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명확한 대답을 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정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더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밤이 어두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간신히 나무 조각 하나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놔버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전에는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이 좀 위험하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손을 놓아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손을 놓으면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계속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기뻐하신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세요.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곧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신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모든 것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뭘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성경은 에녹을 소개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았던 에녹을 한번 점검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는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에녹 한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이게 놀라운 에녹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 어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위대한 인물들도 있지만 에녹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분이 에녹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을까? 창세기 5장 24절의 증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를 했고 창세기에 보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동행이 어렵잖아요. 부부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동행이 뭡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에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에녹이 300년 동안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이다. 연습 초기에는 하나님과 다른 잡념에 빠지는 성가신 습관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자 계획적으로 자꾸 행동하다 보면 은혜 충만한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을 대처하게 된다. 나침판을 아무리 흔들어도 바늘은 늘 정복으로 돌아가듯이 머지않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각 앞에 하나님을 항상 두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이러면 하나님과 전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금방 압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자신의 생각 앞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캐치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늘 말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고집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늘 앞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내 지식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대다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고 이 땅을 자꾸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꼬이고 우리의 삶이 막히는 겁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싶어도 자꾸 내 생각대로 가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걸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때는 우리의 삶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좋을 때는 다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하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벌써 말 속에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자신의 생각들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고 믿음의 반응의 차이거든요. 저의 경우를 보면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열애시키고 말하는 내 자신을 보곤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삶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기 부사를 주목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아나운서들이 그 게스트를 불러놓고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스트가 누구냐면 리액션이 없는 게스트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뭐라고 질문하면 네 하고 끝나면 이게 너무나도 아나운서에게는 어렵대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리액션이 없는 게스트가 너무나도 어렵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리액션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멘. 우리가 자꾸 믿음의 리액션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리액션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아세요?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건 초지일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과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건데 우리는 늘 여기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환경에 따라 바뀌니까 하나님 허락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리액션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상이라는 말을 쳐봤더니 누가 상 이야기를 많이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이 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스타 포토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보상이다. 그게 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하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 학교를 두 가운데 다녔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집을 이사하셔서 3학년 다니다가 다른 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4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였어요. 6학년 때까지. 이게 공부를 했겠어요? 공부하지 않았죠. 졸업식 날 저희 할머님이, 제가 좋아하는 할머님이 오셨는데 제가 어떤 상을 받았느냐면 졸업장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제가 정말로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내 친구 영재라는 친구는 군수상도 받는데 나는 뭘까? 그래서 내가 중학교 올라가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상 좀 받고 싶다. 군수상이라도 이장상이라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있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게 아주 놀라운 원리입니다. 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 보니까 졸업식 날 무슨 상이요? 대충 살지. 이런 애들하고 나는 졸업식 날 국회의원 상 받을 거야, 교육감 상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하고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뭐예요? 행한 대로 보상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다 참고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상 얘기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다고 하셨죠. 뭐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에도 결단코 상이 있을 것이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예수님이 상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희생했다면 내가 100배를 갚아주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르게 쓸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준 물질도 다르게 사용될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젊음도 다르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받을 상이 있음을 확신하시나요? 나를 위해서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어찌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젊음을 바친 사람들과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삶과 천국이 같다면 그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보상은 뭐예요? 행한 대로 주어지는 게 보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믿는다면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도 기쁘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나를 위한 기쁨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단이 됩니다. 내 기쁨을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나를 기쁘기 위하여 목적을 삼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 수단입니다. 히브리상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었기에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자녀 가운데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기쁨, 가장 귀한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021년도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 은혜가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 속에 펼쳐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